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심으로써 사순절 33번째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여금 속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경건한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결정하는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시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여 마음에 비추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녀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으로서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라는 제목으로 생수가 넘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주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수요일의 경건훈련은 뭐죠? 수요일 생수입니다. 생수.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요일에 맞춰서 경건훈련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심령 안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실패됐을 때 또한 완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이미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성령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죠. 자, 구원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을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또 살리시리라.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 몸도 같이 죽은 것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게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영이 실제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이 땅에서 이뤄가는 또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이 있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 현상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생수가 내 심령 안에서 넘치려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교리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해야 하는데 원리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청소기를 매일 쓰는데 그냥 스위치 켜야지 청소기를 쓸 수 있는 사람, 스위치를 켜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과 청소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청소기 스위치를 오늘 눌러야지 청소기가 돌아간다. 그것밖에 모르면 청소기 안에 있는 필터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니면 청소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왜 돌아가지 않는지 알고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필터를 분리해서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또 빼낼 줄도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전혀 몰라요. 오늘 눌렀는데도 왜 청소기가 안 돌아가지? 생전 필터를 안 갈아요. 갈 줄 몰라요. 네. 청소기를 오늘 눌러서 써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왜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 청소기 오늘 아무리 믿는다고 오늘 아무리 눌러도 청소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왜요? 청소기를 쓸 줄 몰라요. 청소기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기가 어떻게 모터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충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맨날 옷만 누르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는 없어요. 그렇게 청소기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한 달만 써봐요. 쓸 수 있나? 못 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교리적으로 믿는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밖에 모르고 맨날 교회만 나와요. 다른 것만 관심 있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그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모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선성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영적 일에 관심이 없고 육신에 만족하는 일만 자신은 그 영혼이 죽어 살았다고 하나 요한계시록 라우디아게 성도처럼 미지근하고 어, 퇴회될 것 같은 그런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깨어나게 할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하신 부모가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품고 음식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잘 성장하시도록 품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연약한 영혼들을 품고 잘 성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냅두면 안 되는 거고요. 잘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또 그런 영혼들을 대하는 분별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로마서에 있는 내용은요. 육신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저희가 1절과 2절만 늘 보기 때문에 거기서 1절과 2절 이해하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일부러 1절과 2절은 읽지 않고 그것이 가능한 내용이 3절부터 나오기 있어서 설명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뭐냐? 3절 말씀인데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제가 표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본문에 있는 내용이 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죄를 담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보고요.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육신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담아서 죄가 있는 분이 아니고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육신의 죄를 담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들의 죄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을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영을 따라 살 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있으면 상급이요 없어도 상관없다.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경지, 그 수준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완전히 복음을 변개한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만들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말만 교회요. 교회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떠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집단,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작이 바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면죄부를 팔아서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면죄부 뭡니까? 돈만 내고 면죄부를 살면 내 죄가 용서되고 우리 조상의 죄도 용서된다. 땡! 면죄부를 돈 주고 살면 그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 삶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돈 주고 면죄부 살면 끝이. 그게 15세기 중세교회 타락의 극단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교회에서 구원파가 가르치는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가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고난은 그런 가르침도 있었나? 고난 주간에 고난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제 내가 병 나았다, 내가 병 낫는다, 어떻게 그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받는 건 생각도 못해요.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고난받는 것이 왜 능력인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병 낫는 것만 고난 주간에 병나는 치유기도만 하고 하여튼은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알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성령을 받았어도 영을 따라가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잘 알면 천국은 따나온 당성처럼 자동으로 가는 곳으로, 자동으로 되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리라.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obligation, 우리가 의무가 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우리 몸을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몸을 죽이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육신의 몸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죽이는 그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생수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전에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그 깊이 내면에 있는 그 알짜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서로 싸운다. 거기 갈등이 있다. 근데 왜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내용까지 가지 못하냐. 저 천국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는데 거기 향이 가도록 얘기를 안 해요. 보기만 하고 여기 머물게 만들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욕이 늘 충동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금방 난다.
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일이라는 것 한순간에 나. 내 열매가 있으면 그 일들을 막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인 것은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며 이기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은 이 싸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은 이 싸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도 좋고 힘들면 무시하게 합니다. 구원은 어차피 예정된 것이니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성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싸움이 평생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죽으면 몸의 안에 들어오는 병균과 더 이상 싸우지 않지요. 어르신들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가 들어도 열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러다 어, 폐, 이제 폐혈증으로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못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백혈구들이 병균과 열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거죠. 타락한 육적 속성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정말 복음인 것은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못 고치는 난치병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 싸움은 100점 대승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어떻게 할 때? 영으로서 육신의 모든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밝히면 어둠이 즉시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빛을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면 켜지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아니라는 참 이게 딜레마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때에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길다고 불통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속해 있는 깊은 뜻을 알아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왜 나무? 굳이 나무? 물론 십자가는 다 나무지만 나무 십자가, 철 십자가도 있잖아요.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 한 번에 되지 않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인 것입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는데 그 영으로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에게만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수가 넘칠 때에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수가 넘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입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히 알고 그 십자가로 육신을 이겨내는 것이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주실 때 어제와 다르고 내년과 다르게 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얻도록 생수가 더 우리 안에서 쩔쩔쩔쩔 흐르는 것이 아니라 펑펑펑펑 흐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깊이를 가진 만큼 우리 그 생수가 넘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깊이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증거하되 사람들에게 부담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수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십자가를 능히 사모하고 지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하는 저희 남십자가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무리 능히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진실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죄를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